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으로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우박재앙과 벼락을 치셔서 애굽의 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 그리고 모든 채소를 치시고 나무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과 가축을 그대로 들여두었다가 우박과 벼락에 다 죽어버리게 되죠. 바로도 그 우박과 벼락 재앙으로 인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번개와 그리고 이 우박을 그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바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도 그걸 알았지만 그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요 바로와 신하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이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2절에도 보면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대대로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이 모든 재앙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이 대대로 전해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3절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과 번개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채소들 그리고 모든 먹을 것들을 제거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거하시고도 남아있는 푸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그 푸른 모든 것을 아예 그 푸른 색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나무까지도 아예 그냥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참 사람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완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과 맞지 않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먼저 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환경과 상황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 모두가 하나부터 열까지 원망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악하여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모든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완악해진 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한 적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외부에 적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높아진 교만한 마음, 왕이 되어 있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겸비한다는 게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비한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참된 겸비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겸비하는 마음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난 맛에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오로가 그래서 처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겸비함이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마음을 낮추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극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우리의 육적인 자아와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말씀에 의하여 깨트려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굳어져 있는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변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재앙에서 이 우박과 벼락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살림거리들, 그러니까 양식들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19장 31절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보리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뭐 하세요? 그것마저 다 썰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5절에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메뚜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면만 덮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집에도 6절에는 그들의 집에도 메뚜기가 가득해질 것이라. 메뚜기도 가만 보면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그게 그냥 지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인가 어디를 보면 메뚜기가 아예 그냥 한번 지나가고 나면 녹색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그 메뚜기 떼를 잡으려고 불을 놔도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불을 뛰어넘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불에 뛰어넘으면서 메뚜기가 타 죽는데 그게 그냥 아치가 돼서 불을 맞고 그 위로 또 넘어가요. 메뚜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재앙이 땅에 일어나면 완전히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우박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그것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여전히 뭐예요? 그 약간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우리에게도 이런 쌀보리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자존심. 사람은 죽기까지 우리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놓지 않고 붙잡아주는 게 뭐냐면 그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표현 많이 쓴다고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와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니까 7절에는 뭐라 그래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마음에는 9장에 나오는 32절의 말씀처럼 밀과 쌀고리가 약간 남아있는 거에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은 이미 다 두 손 들은 거예요.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까지 내리고 나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두 손 들어버렸어요. 빨리 보내라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셨던 어느 때까지와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는 그 어느 때까지가 오버랩되어 겹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예요? 끝까지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그 애굽의 수많은 그 인력들, 그게 곧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손해가 얼만데? 라는 생각이 그 뇌리 속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놔주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내가 포기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또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가 뭐예요?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 하나님이 그것 하나까지도 다 무너지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우리를 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맞는 바로의 말이에요. 17절입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7절 이 7번째 재앙 때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번에 또 내가.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그런 말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갑자기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번만 해주시면.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그 이번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 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이번만이에요. 바로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완악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바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려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